네, 안녕하십니까. 예사랑교회에 심하고 있는 김경준 목사입니다. 오늘은 세례 요한의 메시아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문은 마태복음 11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이에 저희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그 길을 떠나가시니라.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안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저희가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자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려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내 앞에 예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라. 아멘. 제가 지난 한 몇 달 동안 좀 말씀드린 것이 주로 내용이 뭔가 하면 이 천지 만물이나 이 생명체나 이런 것이 너무 신비하고 너무 웅대하다 이거죠. 우리 상상할 수 없는 이러한 크기와 능력이 창조세계에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거기에 비해서 너무나 연약하고 우리가 유한하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이 모든 우주를 이렇게 설계하고 운영하는 그분을 의지해야 된다 뭐 이런 것을 주제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태어날 때 누가 뭐 자기가 결정해서 태어난 인간은 없습니다. 그 인간이 죽으면 또 어디로 가는지 확실히 아는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성경에도 뭐 죽은 후의 세계는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지 않습니까? 진화론자들은 뭐 생명체가 우연히 생겼다 뭐 이렇게 말한 지금 생명체가 수백만 종류가 있는데 이게 다 우연히 생겼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생명체마다 DNA가 있고 그 DNA 안에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염기 4가지 AGTC가 있는데 이거 순서에 따라서 모든 생명체가 결정이 되는데 그 순서를 누가 그렇게 순서가 조금만 틀리면은 그게 암이 되고 사람 죽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진화가 이 시간이 오래 간다고 해서 저절로 연속적으로 뭐 다른 종류로 막 변화되고 이게 안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이 DNA 안에 이런 숫자, 이 AGTC의 순서를 35개를 그게 바로 쉽게 말하면 소프트웨어인데 그걸 누가 썼느냐 이거죠. 그게 어떻게 우연히 기록됩니까? 그러니까 진화론이라는 것은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하여튼 뭐 어쨌든 간에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간이 우주의 주인공도 아니고 우주를 또 운영할 능력도 없고 우리는 이 우주를 만드신 분을 의지하고 믿어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이고요. 제가 오늘부터는 두 번째 주제로 그렇다면 기독교에 주장하는 이 예수님은 도대체 누군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성경을 위주로 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 그렇게 제자들한테 말했습니다. 이 구약 성경이나 뭐 하여튼 모든 성경이 다 자기에 대해서 기록되었다라는 것을 그 24장 27절 또 44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님 그리고 이거를 히브리 말로 하면 메시아고 이것이 헬라 말로 하면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게 주인공인데
구약에서는 이제 앞으로 메시아가 온다는 예언의 말씀이 가득 차 있고, 이 신약에서는 이미 오신 메시아, 그분이 어떤 일을 했는가, 뭐 이러한 것을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중요한 인물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로 이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의 부모는 제사장 그 사가랴와 엘리사벳이라는 부부가 다 제사장 집안이고, 그러니까 또 세례 요한의 역할이 예수님 여기서 맡으시기 선지자라면은 이것은 구약 시대에 소속된 뭐 그런 선지자들 중에 마지막 선지자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의 그 위치가 특수하기 때문에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이 11장 13절에도 이제 여기 이렇게 말해 놨습니다. 모든 선지자와 율법의 예언한 것이.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이 구약을 선지자와 율법이라고 잘 부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모든 예언이 요한까지, 그러니까 요한까지라는 것은 요한으로서 이 구약의 예언은 끝나고 그 다음부터는 이 성취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성취가 바로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바로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다, 뭐 그리스도다 이런 말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 비슷한 말인데 요한복음 1장 17절을 제가 또 봉독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구절인데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그 구약의 이 핵심은 율법 아닙니까? 뭐 십계명을 위시해서 그게 이제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받은 거죠. 은혜와 진리는 율법에 대치되는 이 말이 은혜와 진리입니다.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7절은 분명히 지금은 은혜와 진리의 시대이지 율법의 시대가 아니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고 은혜와 진리의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신약과 구약을 가르는 가장 중요한 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준을 제시한과 동시에 하나님의 그 기준을 지키지 못하는 우리 인간들, 연약한 인간들의 죄를 지적합니다. 그렇게 해서 회개하라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여기서 아주 핵심적인 구절 하나를 제가 소개해 드리면 로마 3장 20절입니다. 그 로마 3장 20절에서 24절은 복음의 아주 핵심적인 구절인데요. 제가 20절 봉독하겠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는 없다. 그러니까 율법 아무리 잘 지켜봐야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을 그 인간은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도 자기 율법 잘 지켜서 구원 못 받는다 분명히 말했고요. 그럼 율법은 왜 주어졌나?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다. 죄를 깨달을 뿐이다. 다시 말해 율법은 우리의 죄를 지적해서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회개하면 그 다음에는 내가 이제 못하니까 나를 위해서 구원해 줄 수 있는 예수님을 믿어라. 이렇게 이제 순서가 그렇게 되어가는 갈라디아서는 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 국민학교 선생이다. 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율법과 은혜가 뭐가 다른가? 이 아주 중요한 질문에 제가 대답을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율법이랑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하나님의 그 의의 기준, 하나님의 성품이 요구하는 바른 삶, 뭐 이런 것을 요구하는 것이 율법인데요. 그러면 인간이 그걸 지킬 수 없다라고 로마 3장 20절이나 뭐 3장 23절, 뭐 3장 10절 다 여러 군데서 말하면 인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러니까 뭐 바울이고 뭐가는 뭐 전부 다 교황이고 목사고는 전부 죄를 범한 죄인이다. 성경은 거기서 아주 예외 없이 이야기합니다. 그럼 율법으로 구원받지 못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거기에서 이제 은혜가 나타난 거죠.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시나. 그 율법 못 지키는 인간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지 않고 대신 죄를 자기 아들에게 덮어 씌우시고 그래서 자기 아들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심판을 받으시고
그 공로로 우리를 용서하신다. 그게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뭐를 요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죄 지은 우리 인간들을 어떻게 다루시나 이거를 이야기하는 이 아주 율법과는 상치된 개념이죠.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그렇지만 그 거룩하신 분이 용서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게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는 너무나 차원이 높은 우리 인간에게는 정말 생명의 복음이죠. 근데 그 은혜가 예수님을 통해서 왔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율법과 은혜의 차이를 분명히 우리가 깨달아야 복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세례 요한은 여기에서 마지막 율법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로서 아직도 율법의 그 원칙으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유대 왕 헤롯 안디바 이거는 헤롯 더 그레이트 그 예수님 태어났을 때 그 헤롯 왕의 아들이죠. 헤롯 안디바 왕이 나쁜 짓을 했습니다. 뭐 했냐면 동생이 그 빌립이 있는데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와 불륜의 관계를 맺고 헤로디아를 부추겨 가지고 빌립과 이혼시키고 또 자기는 자기 아내 그 왕녀가 있는데 그 아내와 이혼해 가지고 헤로디아와 이 재혼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 세례 요한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그거 잘못했다. 이혼하라. 너희들은 안 된다. 그렇게 비난하다가 결국은 감옥소에 이제 뭐 헤로디아가 부추겼는지 하여튼 감옥소에 지금 갇혀있는 이런 상태에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메시아라면은 자기가 생각하는 메시아면은 하나님의 의를 선포하고 악한 헤롯 왕을 심판해서 뭐 죽이든지 어떻게 해버리고 자기를 감옥에서 구출할 것을 지금 기대하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뭐 예수님 자기에 대해서 관심도 없는 것 같고 자기 마음에 갈등이 지금 생긴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자기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예수님한테 우리가 다른 메시아, 다시 말하면 정치적인 메시아, 로마 정권을 뒤집어엎고 헤롯도 죽이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지상에 세우는 그런 메시아를 다른 분을 우리가 기다려야 됩니까? 당신 진짜입니까? 뭐 이런 질문을 지금 예수님에게 한 거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의 대답은 구약 성경 두 구절을 인용했습니다. 이사야 35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메시아가 오면은 메시아라는 말을 제가 설명을 안 드렸는데 메시아라는 것은 이사야 61장 1절에 나오는데 기름 부음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 그것이 메시아다. 뭐 이렇게 이사야에서는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메시아가 오면은 소경도 치료하고 기머거리 뭐 저는 자 벙어리 뭐 전부 다 치료한다. 이게 이사야 35장에 나오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그것만 뿐 아니라 여기 보면은 죽은 자도 살린다라까지도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구약의 예언보다 더 큰 일도 하시는 진짜 메시아다 이 말이겠죠. 거기다 또 한 구절 더 인용했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 보면은 이 메시아가 오면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한다. 가난하다는 것은 마태복음 그 5장에 8복에서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믿지 않고 자기 자신의 부족한 것을 인정하는 자. 자기의 연약함, 죄인 이거를 회개하는 자. 이게 심령이 가난한 자. 그런 사람들에게 천국이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다는 천국 백성이 된다는 건데요.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음을 자기가 지금 전하고 있다. 정치적인 뭐 쇼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영혼 구원, 그 인간들의 영적 구원을 위해서 자기가 사역을 하고 있다는 뭐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61장에 보면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준다는 말도 있는데 그거는 예수님 생략해 버렸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지금 세례 요한이 바라는 거는 이거거든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 갇힌 자에게 노임. 저는 그거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그 말을 해버리면 세례 요한이 또 기대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는 아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일부러 빼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 제자들을 세례 요한 돌려보내면서 예수님이 이러한 영혼 구원 사역을 지금 치료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믿지 않습니다. 지금 뭐 1%도 안 되는데 크리스천이 왜 그런가?
제가 알아보니까요. 그 사람들 대답이 주로 그렇더라고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면은 죽으면 안 된다 이거죠. 메시아가 죽다니 뭐 부활 뭐 했다고 짜고 뭐 간에 자기네들 우선 예수님 죽었다는 데서 불만이 메시아가 오면은 이 영원히 다스리는 평강의 왕으로 영원히 다스린다고 되어 있는데 그분이 죽어버리면 그건 메시아가 가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이 구약 성경 자체가 메시아가 두 번 온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오는 것이 이사야 9장 5절 이하에 보면은 우리에게 아기로 오신다라고 분명히 말해요. 그 여러분 현대의 메시아도 어떠한 기분 뭐 이렇게 노래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기가 태어난다는 것은 분명히 여자의 몸을 통해서 아기로 메시아가 인간으로 태어난다는 이야기인데요. 그 이사야 9장에 보면 그 아기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원하신 아버지, 영존하는 그 평강의 왕이다.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분명히 아기로 태어났는데 왜 아기로 오나? 그 인간으로 태어나서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심판을 받아서 인간의 속죄 제물이 된다. 이사야 53장의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메시아가 죽는다는 거 분명히 말하고 있고. 그런데 다니엘 7장 13절 이하 이런 데 보면요. 메시아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하나님 나라를 성부로부터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는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기가 어떻게 하늘 구름을 타고 뭐 날아다닐 수는 없는 거고 이거는 분명히 메시아가 두 번 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고 예수님도 자기가 승천할 때가 있어요. 자기가 다시 올 때는 하늘 구름 지금 구름 타고 올라가듯이 또 구름 타고 다시 온다. 이건 분명히 재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때 와서 이 모든 사탄의 세계를 심판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제 정치적인 그 메시아로 이제 군림하게 되는 영원 구원의 1차에 완성했고 2차는 이 세상의 질서를 회복시키겠다는 그 사탄을 쫓아내고 이 지옥으로 떨어뜨린다. 이거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자꾸 예수님을 이렇게 거부하는 뭐 그런 지금 현실인데요. 이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이 둘째만 정치적인 메시아만 생각하니까 이게 시험에 드는 거죠. 근데 미가서 5장 2절에도 이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 뭐 이게 분명히 여러 군데 있어요. 그래서 메시아가 꼭 뭐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도 있지만은 아기로 태어나는 이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 세례 요한의 역할이 무엇이었나?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 질문으로 대답을 잘하십니다. 7절 이하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그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거든요. 그래서 회개해라. 지금 현재 심판의 도끼가 너희 나무뿌리에 놓여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막 위협하면서 너희들 위선자들 전부 독사의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식으로 막 사람들을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 안 하면 하나님이 심판이 지금 당장 임한다는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회개의 세례를 받으러 몰려갔거든. 인기가 좋았는데 예수님이 사람들이 몰려간 그 이유를 동기를 지금 묻고 있습니다. 너희들 갈대 보려고 나갔는 건 아니지 이 말이에요. 갈대라는 것은 바람이 부는 대로 이렇게 맞추는 그게 갈대 아닙니까? 그런 목회자들 저는 많이 봤어요. 여기 토렌스 무슨 교회에도 그 목사님이 자기 교회 뭐 리커스토어 그 술 파는 가게 하는 사람들 다 자기 교회 오라고 뭐 이렇게 환영한다고 이렇게 자꾸 그게 목사님으로서 할 수 있는 말은 아닌 것 같은데 그 뭐 세상 사람들 박자 맞추는 그런 목사님들도 있어요. 뭐 근데 세례 요한은 우리가 알기로 그렇게 부드러운 성품의 사람이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뭐 갈대 같은 사람 아니고 왕궁의 부드러운 옷 입은 자도 아니죠. 세례 요한은 낙타 뭐 털, 뭐 가죽 뭐 이런 걸 입은 사람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는데 선지자보다 나은 자다. 예수님 세 번째에서 이렇게 이제 세례 요한을 우리에게 그 사명을 설명했습니다. 그 말라기 3장 1절 이하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그 심령으로 와서 하나님 앞에서 다시 메시아 앞에서
메시아에 오는 것을 미리 알리는 뭐 그런 전령의 역할을 한다. 뭐 이렇게 10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에는 그때까지 여자가 낳은 중에 가장 큰 자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그렇게 메시아 앞서서 이렇게 선포한 선지자 없었거든요. 메시아 처음 나타났으니까.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크지만은 또 11절 후반절에 보면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다. 이건 또 무슨 말인가? 세례 요한은 천국 그 안에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제 천국이 임재했다라고 우리가 마태복음 12장 28절이나 있는 데서 예수님 말했는데요. 천국 사역에는 세례 요한은 동참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그 은혜의 사역에는 참여하지 못하고 구약의 그 율법의 사역을 그 마지막 외치는 자가 되기 때문에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다 뭐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고 안 그러면 예수님에 대한 그 메시아관이 틀려가지고 예수님을 잘 알아보지 못한 의심한 뭐 이런 것에 대해서도 별로 칭찬들을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이유에서 천국에서 뭐 아주 작은 자다 이렇게 또 지적을 받았습니다. 12절, 그 다음에 12절에 또 아주 어려운 구절.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그래서 천국이 공격을 당한다. 이게 헬라어로 보면 수동태로 나오기 때문에 뭔가 공격을 하는 것 같은데요. 뭐 일반적으로 이 학자들이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세례 요한이 우선 체포당한 자체가 이 벌써 반대 세력, 악의 세력에 의해서 체포당해서 공격을 당한 것이고 예수님의 사역도 계속해서 지금 뭐 바리새인이나 제사장 무리들이 계속 공격을 하고 시험을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사탄의 무리들이 방해하는 그런 공격 예수님이 천국 사역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반대자들이 이렇게 나타나서 계속 천국을 공개한다는 뭐 그런 해석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8절에도 보면은 예수님의 나라와 이 사탄의 나라의 대결에서 예수님이 사탄의 그 왕국의 성문을 부서뜨리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영적 대결이죠. 물론 사탄이 지는 거죠. 그렇지만 거기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 당시에는 그 사탄의 세력이 결사적으로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 말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 세례 요한의 회개 사역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세례 요한의 그 당시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에게 아까 제가 말했지만 너희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라고 외쳤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이렇게 외치면서 하나님이 돌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는데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착각하지 마라 뭐 이런 말을 그 육신의 자손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뭐 그러한 말을 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회개했다는 말 없어요. 그 사람들은 굉장히 세례 요한에 반발했겠죠. 사람들이 왜 회개를 안 하나? 제가 강의 보니까 하나님 은혜 받으려면 회개가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회개 안 하고 하나님 은혜 받는 길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회개가 하나님의 큰 은혜인데 그거를 사람들이 싫어해요. 왜 싫어하는가? 제가 몇 가지 이유를 찾아봤는데요. 첫째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기가 사람들 자존심에 큰 상처를 줘요. 그러니까 내가 실패자다 이거 하는 거 혹은 내가 못한다.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못 지킨다. 이거 인정하는 게 사람들이 굉장히 싫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를 부인하는 이거를 안 하려고 해결을 안 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죄에 팍 빠져가지고 더 이상 빠져나올 그 엄두를 못 내는 거 있죠. 그러니까 자기의 죄의 관습, 그냥 뭐 밤낮 그 환락의 세계 뭐 이런데 안 그러면 무슨 뭐 중독 뭐 하여튼 온갖 그 죄의 그 종이 돼가지고 자기의 삶의 방식을 바꾸는 것을
포기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절대 회개 안 해요. 뭐 더 이상 어디 빠져나올 수가 없으니까. 로마서 1장에도 보면 이런 사람들 하나님 포기해버린다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자기네들 욕심대로 살아라. 뭐 지옥, 네가 그렇게 지옥 가겠다면 안 말리겠다 뭐 이런 하나님께서 포기해버린다는 게. 또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그 구원의 그 데드라인, 뭐 threshold, 거기, 커트라인을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자기가 굉장히, 거룩하다. 자기가 상당히, 믿는 사람 중에서는 아주 앞서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아요. 이게 도토리 기적인데요. 나는 무슨 집사보다는 나는 훨씬 자기가 신앙이 좋다. 나는 무슨 목사보다 는 내가 훨씬 나아. 뭐 이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도토리 기재기 해가지고 I am okay. 저 사람 he's bad but I'm okay. 뭐 이렇게 자기 하나님의 기준을 이웃 사람이나 어떤 장로님이나 목사님한테 다 갖다 대가지고 저 사람 사기했는데 나는 그런 거 절대 안 해요. 그러니까 나는 의롭다. 나는 저 사람에 비하면은 의인이다.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기준을 어떤 이상들이 장로님이나 목사님에게 또 갖다 대놓고 자기는 오케이라고 이렇게 착각하는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서 예수님이 그런 말 했죠. 네 이웃에 있는 눈에 있는 티는 보면서 왜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그 대들보 빔 그거는 왜 못 보나? 인간이라는 것이 연약하니까 자기의 약점을 인정하기를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걸 끝까지 방어하고 변명하려고 그래요. 창세기 3년 처음에 아담하고 죄질 때도 그랬지 않습니까? 서로 상대방을 비난하고 뭐 하나님까지 비난해가면서 자기를 방어하려고 덤비는 인간이. 그러니까 회개 못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 하나님이 모든 죄를 다 사해주겠다는 그 은혜가 열리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처음 역사할 때 요한복음 보면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먼저 지적한다. 성령이 그게 은혜입니다. 회개 안 하는 사람들요. 죄가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없으니까 회개를 못 하는 거죠. 자기가 하려고 해도 회개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진짜로 회개를 하려면요. 말씀을 공부해야 됩니다. 말씀을 공부하면서 제가 권하고 싶은 거는 모세 율법부터 한번 읽어보는 거 좋아요. 그래서 율법대로 내가 한번 살아보자. 해봐야 내가 불가능하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제가 고등학교 있을 때는 신약 신구약 한 3번 읽고 나서 성경을 팍 닫아버리고 교회 안 나갔어요. 왜냐하면 이거 성경 말씀대로 모든 계명을 다 지키려면 불가능하다는 걸 제가 제대로 깨달았거든요. 아, 이거 불가능한데 이거 교회 나가서 전부 위선자다. 제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나중에 깨달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구세주로 필요하다는 이걸 몰랐어요. 그 예수님이 우리 죄인이기 때문에 오셔가지고 우리 구세주로 오셨다. 그걸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종교가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율법 종교, 하나는 은혜 종교. 율법 종교는 어떤 법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능력으로 내가 법을 잘 지켰다. 내가 선행을 많이 했다. 내가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다. 뭐 이것이 율법 종교예요. 이슬람은 죽으면 사람이 저울 위에 올라간대요. 그래서 선행과 악행을 비교해보고 선행이 많으면 천당 지옥이, 악행이 많으면 지옥이. 불교도 비슷합니다. 뭐 참선을 오래 해가지고 자기가 이 세상에 헛것다는 깨닫고 욕심에서 해탈하면은 자기가 이제 니르바나 열반으로 들어간다. 똑같은 소리죠. 그 유교도 뭐 똑같은 소리입니다. 학식과 덕을 많이 쌓아가지고 군자의 삶을 그 예의 범실이 아주 출중하면은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뭐 어쩌고 뭐 이런 똑같은 이야기인데 이건 인간들의 그 의의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은혜의 종교는 그게 아닙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그 의의에 도달할 수 없는 실격자입니다. 내 같은 불합격자,
이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이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나는 나를 구원 못해도 하나님께서, 은혜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세주를 보내서 나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신다. 이걸 믿는 것이 은혜 종교거든요. 우리 기독교는 은혜 종교예요. 그래서 이제 율법에서, 모세 율법에서 예수님의 은혜로 넘어오는 것이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간은 정말 유한한 한계가 있는 인간입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그 선의 기준에 도달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다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 못하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믿음으로 우리가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축복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